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은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는 풍성한 생명축제를 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섬긴 전도부를 비롯한 모든 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이는 올해 초에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에 초청했는데 선뜻 교회에 오겠다고 또 정말 교회에 와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통로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몇 년 몇십 년을 기도하며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아 속상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까? 언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까? 하루속히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날과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을 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자신에게 복음 전하는 것, 예수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지쳐서 그만두기를 원할 겁니다. 나는 네가 아무리 전해도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이 없어. 나는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끄떡도 안 해. 라며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전도하기를 내려놓으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참아주셨는데 내가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되기를 말입니다. 아직 은혜의 날, 구원의 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수고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기쁨과 위로, 안식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택한 7 집사 중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7을 택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택하는 일꾼의 기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고 이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의 학력, 가문, 경력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힙니다. 먼저 오늘 말씀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큰 기사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죄에 매인 인생에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눌린 자, 억압받는 자, 연약하고 상한 심령을 치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는 이 권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진행형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행하니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행하고 있었다로 번역합니다. 계속 일어나는 거죠. 단회적,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죄를 대적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와 영적 싸움을 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돈, 명예인가요? 세상의 권력과 지식인가요? 아니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휴가 중에 스위스에서 우연히 만난 유명 목회자와 유명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화 중에 목회자가 신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학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자 신학자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신학자의 대답을 들은 목회자는 활짝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신학자는 20세기 신학계를 이끈 거장 칼 바르트이고 목회자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부흥사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신학자에게도 발견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자로 길러내는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둠의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 부어지는 것입니다. 부어져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컵에 물을 채울 때 컵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컵의 재질이 금이든 은이든 크리스탈이든 플라스틱이든 그 컵의 힘으로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컵 스스로 물을 생산하여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맞추지 못합니다. 물은 외부에서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충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힘을 가득히 받아라고 합니다. 가득히 받았다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을 받은 겁니다. 스데반이 스스로 채운 것이 아니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그는 가득히 받은 겁니다. 스데반은 받아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받으려면,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강압적,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사람의 의사를, 그 자유의사를 하나님께서 존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모할 때, 사랑할 때, 바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바라야 합니다. 또 깨끗해야 합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구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였고 그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과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져 있지 않나요?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해서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지금도 걱정과 염려가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너무 분주한 거죠. 두 마음, 아니 여러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지혜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고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해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수고 스데반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 해당에서 스데반과 변론한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출신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해외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거죠. 이 정착한 사람들이 우리는 해외에서 왔다는 동질감으로 한 해당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당 이름이 새 번역에서는 리버디노 해당, 공동 번역에서는 자유인의 해당으로 번역합니다. 이 해당에서 스데반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반박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말로서 스데반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이 이들보다 뛰어난 학식,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와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일을 고쳤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산에 들인 공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변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래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도 없는지라. 이들의 답변을 듣고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혜롭게 대답하기에 이들이 놀랐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조리 있게 대답하리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갈릴리 출신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맞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이 학력의 격차가, 이 지식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이들의 말문을 막은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유명 학원, 유명 강사에게 가서 1개월, 3개월 속성 코스, 쪽집게반에 들어가서 배웠나요? 아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남는 것이.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준 것이죠. 질문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말하도록 성령께서 입을 여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신 거죠. 오늘 말씀에 스데반도 그러하죠. 스데반이 논리학, 수사학, 변증학, 웅변학을 배워서 어떤 토론에도 지지 않을 인문학적 지식과 그런 수업을 이수한 것이 아니죠. 스데반은 그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께 나와 구원 얻길 원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그의 마음, 그의 심장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죠. 이스라엘이 예수 알기 원하고 예수 믿기 원했습니다. 그들을 말로서 굴복시키려고 토론을 스데반이 벌인 것이 아닙니다. 말싸움하려고, 그래서 말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죠. 스데반이 그 백성을 사랑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들이 반박하며 격론이 벌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증거하는데 해당의 사람들이 반박하고 스데반이 예수를 변증한 것이죠. 이 사건이 말싸움에서 이겼다,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도록 스데반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죠. 배운 것이 많지 않고 말이 그렇게 유창하지 않아도 그 백성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언어 구사 능력에 달린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을 유창하게 잘해야 되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서 저들이
어떤 반박을 해도 멋지게 재반박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있어야 복음을 전한다고 착각해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왜 예수를 전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들도 그 나라, 그 백성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자 내 언어 구사 능력을 넘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여깁니까? 야고보서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지혜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하도록 우리 자녀가 공부하고 배우는 그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 부모들이 도와야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됩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떤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요?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서 천사의 얼굴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어떤 얼굴인가요? 분노, 짜증이 가득해서 비 올 것처럼 구름이 많고 잔뜩 찌푸린 얼굴인가요? 걱정, 염려가 많아 구겨진 종이처럼 잔뜩 구겨지고 주름진 얼굴인가요? 억울함과 불만이 너무 많아 활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은, 건드리기만 하면 싸우고 폭발할 것 같은 얼굴인가요? 여러분의 얼굴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인가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의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한 얼굴인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죠. 나는 천사의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저 장로님, 이 집사님, 김 권사님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이 저런 얼굴이 아닐까 생각해. 우리 교회에서 천사의 얼굴을 찾습니다. 누가 천사의 얼굴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리고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겨서 환하게 웃고 정말 빛나는 그런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걸까요? 이 사람들이 말로서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자 야비하고 비열한 수법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거짓 증인을 내세우죠.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체포하게 만듭니다. 다수의 힘으로 스데반을 몰아세우죠.
스데반은 정말 억울합니다. 그는 모세도 하나님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흉계로 인해서 스데반은 체포되었고 신문받는 자리에까지 오는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통한 일을 당하면 이 불의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에 화가 나서 표정이 일그러지죠. 터무니없이 몰아세우는 이들의 악의 분노에서 얼굴이 경색되죠. 이들의 악한 음모에 내가 희생되어서 내게 화가 미칠 것 같기에 두려워하는 얼굴이 되어야 되죠. 아마 이들은 스데반을 이렇게 거짓 증인을 내세워 몰아세우면서 스데반이 이런 얼굴이 되길 원했을 겁니다. 아, 어떡하지? 그들 앞에 두려워 떠는 얼굴, 긴장하고 어쩔 줄 모르는 얼굴. 그래서 비열하게 나 좀 봐달라고 그런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런 사납고 거칠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은 이들의 악으로 인해 자신이 악해지지 않죠. 이들이 더럽고 추악하다고 스데반 자신도 더럽고 추악해지지 않죠. 그렇게 많은 비난과 거짓과 선동 속에서도 스데반은 순결하게 예수 앞에 행하는 거죠. 스데반은 이들은 악할지라도 온유하고 선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인격, 성령 충만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 것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일상에서 경건의 생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면 그 얼굴이 달라져야죠. 그 얼굴이 빛이 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얼굴은 변화되었습니까? 쫓기고 걱정 많고 여유가 없는 얼굴이었는데 좀 평안하고 부드러운 얼굴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인위적으로 되는 얼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얼굴마저도 변해하여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스데반 같은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고 그런 일꾼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중곡동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1분 정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감동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주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지식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한 내주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통치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 바라며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예수의 사람으로 권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제 삶 속에 더 성령의 일한 가득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